안녕하세요. 10월 22일 토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인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10일 전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수요 체프 때 했던 설교를 오늘 마이드라 대신해서 올려드립니다. 본문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신학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서 들어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포니 연주가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은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자, 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왜 저렇게 젊고 어린 목사가 나와서 설교를 할까? 여러분 약간 의아해 하실 텐데요. 잠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10년 전 우리 한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지금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추월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만큼 그런 경력 있는 담임 목사님들 아니어야 할까? 제가 처음 레츠 주간 찬양 체프 설교를 의뢰받았을 때 저는 사실은 좀 거절했어요. 떨리기도 했고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어린 그리고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은 졸업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레츠 주간 찬양 채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시편 148편의 찬양의 심포니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할 때 짧겠지만 여러분에게 큰 울림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심포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심포니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벗고. 심포니는 교향곡이라는 것인데요. 관현악단, 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악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 그걸 심포니라고 하는데 이 오케스트라 보면은 예전에는 그 가운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반원 모양의 저 무대를 오케스트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16세기 이후에 오페라, 즉 말이 있는 그 이야기, 스토리 하시는 분이 나와서 하시는 바람에 악기들은 어느새 무대 옆이나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악기 연주자들의 모임, 이 집합을 오케스트라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공간이 오케스트라였는데 악기 연주자들이 오케스트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을 할 때 교회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는 자들의 모임, 즉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건물이 아닌 사람이 교회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오케스트라도 그 공간이 아니라 그 건물 장소가 아닌 다양한 집합체들이 오케스트라다.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한신이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하시는 게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한신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우리 이 모인 여러분 각자 한 사람 그리고 모인 우리가 바로 한신인 줄 믿습니다.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요.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심포니아 혹은 심포노스라고 하는 이 앞절 슬라이드 보면 나오는데 함께 음을 내다.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린다. 교도 함께 울릴 향자를 써가지고 함께 울리는 곡을 교향곡 심포니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한신
심포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한신은 함께 울리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한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두세 사람 함께 모인 곳이 한신 공동체, 즉 교회이며, 오늘 이 한신의 심포니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었나 보기 전에 우리 본문 1절 2절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아까 우리 레츠가 평화 평화로다 하는데 하늘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은혜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한신에서 정말 하나님을 함께 울리는 자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떨어져 있어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신입니다. 우리가 심포니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의 곡조들입니다. 걸어다니는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두 번째 보니까 본문 3절 4절에 보면,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해와 달과 광명한 별들이 나타나는데, 이제부터는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에 물들이 막 나오는데, 저는 묵상하다가 와, 이 밤하늘의 별들이 바이올린 같이 크지 않지만 잔잔하게 울리는구나. 여러분, 바이올린 아시죠? 악기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에 아마 있을 텐데, 바이올린 이렇게 크진 않지만 여러 개의 바이올린들이 별빛처럼 반짝반짝. 비올라는 조금 구슬픕니다. 조금 구슬픈 달빛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뿐만 아니라 강렬한 태양의 탱고 같은 그런 첼로가 있는가 하면 아주 웅장한 콘트라베이스도 있습니다. 이걸 현악 파트라고 해요. 하나님이 현악 파트를 지금 세우셨구나. 계속 보다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용들,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용들과 바다, 큰 물고기와 고래, 악어 등을 오케스트라로 세우십니다. 이건 금관 파트예요. 강하게 몰아치는 바닷물 바바바바 치는 건 트럼펫 같습니다. 큰 물고기와 고래 뿜뿜 뿜지 않습니까? 트롬본, 그리고 튜바. 너무 억지로 지금 끼워 맞히는 느낌도 있죠. 여러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금관 파트로서 하나님이 찬양하는구나. 호른도 마찬가지죠. 바다에 있는 바닷 물결부터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타악기, 타악 파트.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광풍이 나타나는데, 천둥처럼 빰빰 치는 큰 북과 또 우박처럼 빗방울처럼 후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작은 북, 탬버린, 그리고 천둥 번개처럼 이어지는 쫙 맞는 심벌. 제가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곡 한 번에 쫙 한 번 하는 심벌, 이거는 한 번만 치면 끝나요. 그리고 광풍처럼 우르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라는 팀파니, 마림바, 팀파니, 이런 것들이 타악 파트로 있습니다. 지금 금관 파트, 현악 파트 했죠. 금관 파트 했죠. 그 다음에 타악 파트 했죠. 하나가 남았어요. 목관 파트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산들,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들이 나오는데, 플룻, 클라리넷, 오보에, 작은 새 같아요. 비리비리비, 그리고 모든 나무, 모든 구성들이 바로 이 백향목과 같다. 바순 같고, 또 여러분 색소폰들이 있는데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 색소폰들도 목관 악기입니다.
나무 소리가 나요. 리드로 부르는 악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모였을 때 오케스트라가 되는데, 이렇게 구성된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악기가 아니라 다양하게 모여서 세워진 오케스트라. 근데 오늘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본문에 나오는 이 오케스트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세상 왕들, 또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모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어때요? 사진 보여주시면, 네, 뒤에 콰이어까지 있는 엄청난 풀사이즈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예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모든 것들 다 한다고 해서 정말 다 충만할까요? 충분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 표현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양의 심포니, 오늘 주제와 같은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부네. 회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몰아치네. 대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하고서 이 찬양대,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을 악기로 표현한다면 어떤 악기이십니까? 나는 좀 말랐으니까 저처럼 플룻이다, 오보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튜바 같은데? 나는 호른인가? 나는 그냥 한 번씩 분위기를 깨는 심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음색도 다르고 성량도 다르고 특징도 다 달라요. 우리 한신 이 신대원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부 출신도 있고 기초학기 출신도 있고 타신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남녀노소 나이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귀합니다. 제가 다르다는 것, 다양하다는 것에 정말 그 감사함을 잘 모르다가 이 졸업을 하고 나니까 우리 한신만큼 다양하고 정말 귀한 분들이 안 계세요. 어느 분야나 다가 있어. 목회 현장보다 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화음을 이루는 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어떤 지방에서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들어보신다면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실 거예요. 공부할 수 없고 신대원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상황이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돼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내가 추구하고 앞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이게 맞나 틀린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서로 나누지 않으면 몰라요. 쟤 왜 저래? 쟤는 왜 저런 소리를 내? 나는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저는 오늘 한신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좀 기대하면서 저는 세 가지 적용점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될 때 우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인데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악보를 따라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악보를 따라 연주해야 해요. 심포니가 악곡이라고 말했잖아요. 악보로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이 악보에 따라 연주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한신대 신학과 출신인데 레츠와 그 임마누엘을 4년 동안 계속하고 신대원 와서도 계속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지금 봐도 목소리도 크고 막 날 좀 보소 하는 그런 결핍 많은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임마누엘에서 그 찬양대에서 맡았던 게 베이스입니다. 제 목소리는요 테너 같은데요, 지휘하시는 분이 베이스로 가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마 제 목소리가 좀 튀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 가서 좀 보충을 해줘라. 너가 가면 베이스가 잘 잡힐 것 같아. 알겠습니다. 베이스 갔는데 재미가 없어요. 별로 흥미가 없어요. 위에서 날 좀 보소 하고 싶은데 날 좀 보소 하는 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연습 때마다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와 했다가 평화로다 와 막 혼자 막 이렇게 연습하고 그게 막 날 좀 보소 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신학대학 체프 때 저가 그렇게 참지 못하고 하는 바람에 모든 파트가 다 꼬였다는 거죠. 악보가 있는데 악보대로 하지 못했던 저였어요. 찬양만 그런가? 아니요. 저는 신대원 다니면서 여기 종로 3가에 있는 초동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학교에서 열심히 신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신학 서적도 많이 봐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내가 말할 게 없는 거야. 내가 설교할 게 없어. 이 신학을 내가 어떻게 풀어내지? 왜냐하면 저는 공부할 때 시험 위주로만 봤기 때문에 뭔가 가슴 떨리고 막 그 내 인생을 막 바칠 만큼의 그 두근거림에 그런 걸 많이 체험을 잘 못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찬양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뭘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현장과 학교에 괴리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애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잔재주만 부리고 매일 노래만 부르는 것 같고 운동이나 하자 그러고 맛있는 거 먹이는 거로 때우는 게 다가 아닌데, 그 악보가 있는데, 그 악보가 뭐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뻔한 얘기, 교회에서 들을 법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 묵상 신대원 시절부터 정말 계속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처럼 현장 나가서 그냥 타교단 어디 유명한 목사님들 누가 했을 법한 이야기들 가지고 맨날 주석 보고 주의하고 하지만 가슴이 떨리지 않는, 내게 만나주시지 않은 그 말씀만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묵상뿐 아니라 한신 심포니 오케스트라라면 여러분, 함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준비하시잖아요. 3, 4, 5 모여서 야, 너 이번 주에 말씀 뭐 전할 거야? 나 이건데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맞춰서 한 주에 한두 시간이라도 말씀 묵상한 거 나눠볼까? 저는 지금도 각기 교단 다른 목사님들 15명과 매주 목요일마다 같이 말씀 묵상 나누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 한신 출신만 아니라 감신, 총신, 심지어 합신, 고신 목사님들 다 있어요. 저만 맨날 이상해요. 정말 맨날 독특하게 말씀을 본다고. 근데 저 혼자 가슴이 뛰어요. 왜? 이 말씀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 이 악보에 따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조율입니다. 조율. 기준이 되는 음에 자신의 음을 맞추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악기가 좋다 하더라도,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튜닝이 안 돼 있으면 합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영성생활 지도론 필수였던 것 같아요. 한 학기 수업을 하고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 갔던 게 너무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요. 2박 3일 동안 침묵수도 하는 거였거든요. 저 진짜 싫어했어요. 그런 거 막 가면 뭐 다 관상기도 하고 렉티오즘이나 해서 막 말씀이 막 튀어나온대요. 저는 그런 신비주의, 난 절대 안 믿어,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했는데, 그때 갔던 20명 중에 1명 빼고 다 말씀 가운데 깊은 묵상으로 주님 만나고 자기의 높아졌던 텐션에 다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도 분명히 새벽마다 북한산 올라가시는 분들, 또 기도실을 찾는 분들,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준, 그 튜닝, 조율하는 시간, 신대원부터 정말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지휘자뿐 아니라 지휘자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찬양의 심포니 노래 잠깐 불러드렸잖아요.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하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찬양은 이겁니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 지휘자가 크게 부르라고 하면 크게 하고 작게 하라면 작게 해야 돼요.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높이라고, 텐션 높이라고. 지금 쉬어, 잠깐만 멈출게, 다시 하자, 몰아쳐. 여러분, 지휘자를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한신에 귀한 지휘자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죠. 여러분들 교수님들의 눈빛과 그 손짓 정말 잘 주목하셔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눈빛을 보낼 때 그 지휘자이신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도 혼신에 다해서 연습시켜 주시고 연주해 주실 거예요. 동시에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연주자이자 가장 귀한 지휘자가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저는 우리 한신이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리안 크리스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님 차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지휘자님은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연주가 어떤 때 제일 안 됩니까? 지휘가 언제 가장 어려우십니까? 했더니 단원들끼리 분열할 때래요. 나 안 보고 다른 사람들 서로 야 왜 틀려? 서로 막 예민해가지고 눈은 여기를 보고 있는데 생각은 옆에로 다 가 있는 거죠. 지휘자는 다 알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해, 자꾸 못해, 연습 안 해왔어. 지휘자 다 압니다. 힘을 내야 되는데 힘 빠져서 안 해. 지휘자가 알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세요. 내 튀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세요. 내 연약함도 아세요. 요 사진 하나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몇 주가 안 됐습니다. 2, 3주 전에 우리 한신을 졸업한 기장 목사님들 30대, 주로 30대 목사님들 한 3, 40명 정도 모여서 캠프를 함께 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났는데 연대할 능력도, 말씀을 함께 나눌, 함께 기도할, 그리고 이제 지휘자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사진을 다 보여드리긴 그렇고, 함께 모여서 양평에서 2박 3일간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14절을 함께 읽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죠.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침내 찬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연주한 여러분들의 마지막 호흡 때 다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박수갈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여러분 정리하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악보대로 연주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말고요, 함께 말씀 묵상하세요. 혼자 말고요, 함께 기도하세요. 혼자 말고요, 함께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그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한신의 심포니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호흡까지 찬양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 되어 심포니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서로 다른 모습 모양으로 모였지만 함께 하나 되어 찬양하길 원하는 이 사랑하는 한신의 원우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이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한 레츠 미에와 또 각자 섬기는 교회와 또 각종 눈물과 아픔, 전쟁의 위협이 있는 모든 이 땅 가운데 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